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를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혹시 초등학교 다니실 때 나는 2025년도에 미국에 있을 거야 라고 계획하셨던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상 드릴게요. 없으시네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이 있으세요? 누군가는 미국에 오면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에게는 미국에 남지 않으려는 짧은 여행,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는데 2018년도 메이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안다고 한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미래의 일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부자 돼 있었을 거요. 아마존 주식 왜 안 사셨어요? 근데 사뒀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앞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모압 왕 발락과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후에 복채를 크게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선지자 발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들이 사는, 이 모압이 사는 이곳은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모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모압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인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쳐서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그들의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2장 9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은 너희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모압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일은 절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두려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락은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이 발람이 축복하면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발람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 발람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돈을 사랑하여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는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 모압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누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선지자가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목사죠. 그죠? 목사들이 망합니다. 한 사건 때문에. 교인들이요, 죄를 짓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발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신실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으로 간다고 할 때 나귀를 통해서도 경고하셨지만 발람은 끝까지 모압에 이르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이 발람이 저주를 할 때마다 그게 그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발람이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내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한국 속담 중에 거지로 살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진짜 안 좋은 얘기죠. 평생을 남을 빌어먹으면서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발람이 이런 빌어먹을 이스라엘아, 생각은 그래서 입을 열면 이스라엘은 부자가 될지어다 뭐 이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죠.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괜히 미워하고 우리에게 안 되기를 바라는 발락과 발람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저주를 능히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세상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11절이에요.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세상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 발람이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존귀함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세상이 누구에게 존귀를 정말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 땅에 존귀는 없습니다. 결국 발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3절이에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을 보시면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수기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꾀를 누가 줬냐면 이 발람이 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그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 내면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락과 발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까지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지금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봐서 일어나는 일이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0년 후의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진정한 왕, 장차 이스라엘에서 나올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과 타락한 선지자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발람의 예언은 당시 강대국이라고 불리웠던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보시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그런데 지금 영국은 해가 지기 시작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 초등학교 다니실 때 미국에 와서 살 것을 계획하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늘 눈앞의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녀들이나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꼭 경험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경험하면 안 될 것들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큰애나 둘째 아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막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희 막내 예준이는 제가 정관 수술을 한 후 5년 후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관 수술을 뚫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진짜 불세출의 영웅이 태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쩌시려고 그리고 아이를 주셨어요. 네 아이가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네요. 놀랍게도 유치원을 재수했어요. 원래 보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1년을 더 다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보시고 얘를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때서야 아이에게 자폐가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준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이 간절하죠. 그죠? 물론 저희 아이보다 훨씬 더 힘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씀을 감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는 희망보다는 늘 부족함이 먼저 보였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 저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이건 다 아주 큰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예준이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예준이가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매일 예준이를 조금씩 더 낫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부는 못해서 이번에 4년 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을 해요. 저는 그 졸업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멘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아멘들을 안 하시네. 공부는 떨어졌고 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가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집에 예언을 하시는 2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그때 오렌지 연합교회에서 부흥사로 모셨던 김옥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특별한 은사가 계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보지 않아도 이름을 딱 말씀드리면 그분의 과거가 쭉 나오는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요. 이름만 대면 그게 쭉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이제 머무시면서 예준이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준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나중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말고요, 지금 좀 정상적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도 감동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분은 그 후에 미국에 집회 오셨다가 저희 집에 머무르셨던 이용희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 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축복 기도하셨는데 예준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눈을 뜨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김 목사, 혹시 예준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러자 교수님, 제가 드리려면 초태생인 똘똘한 우리 예석이를 드려야지. 예준이는 지금 자폐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예준이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혹시 받으시면 예언이 내일 있을 얘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한 주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다른 한 주는 자녀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죠. 지난주에 인도하시는 분이 한 3번째, 4번째 기도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서 첫 아이부터 둘째까지 이제 아이들이 관연하였으니까 이제는 좀 사람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심호흡을 한 다음에 예준이를 위해 기도하려고 예준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1초가 안 됐어요. 정말 1초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예준이는 내가 책임진다. 근데 너무나도 강하게 하나님이 내면을 울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준이가요, 7월 달에 한 달간 멕시코를 가고 내년엔 1년 계획으로 멕시코를 갑니다. 자기가 잡을 잡기 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가는 것이 선교사님에게, 가는 팀원들에게 짐이 되고 괴롭힘이 될까 봐 말리고 싶은데 자신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그 리사이클 이 쓰레기통 안에는 예준이가 모으는 빈병들, 그리고 그것이 가득 모이면 그거를 팔고 하면서 아이가 선교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이고 감독이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이복 동생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가나안에 너무나도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시나리오를 형들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형들이 나를 판 그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감독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지금도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펴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나는 지금 너의 눈물을 보며 너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